예, 사도행전 17장 이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죠. 네, 앞에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회당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이 주로 강가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가서 이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죠. 여기 강론했다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성경을 강론하다, 성경을 해석해 주다,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 강론이라는 말은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성경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잘 풀어주는 것, 그거를 이제 강론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설교하고는 좀 다른 게, 이 시대의 설교는 참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목회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성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자기가 보고 해석하는 거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 온전해집니다. 그게 안 되고 누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되고 그걸 내가 맨날 듣는 입장이 된다면 그럼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에도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기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세 번 안식일에 매주 가서 강론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뭘 강론했느냐? 오늘 3절을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라는데 성경의 어디 부분을 가지고 이 강론을 했을까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을 했을까요? 네.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아마 이사야서 53장일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네,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거다라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1절. 여러분 다 아마 귀에 익은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이 53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교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다른 성경은 잘 가르쳐도요. 이사야서 53장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요.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바로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요.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개종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개종한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그만큼 이 이사야서 53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니까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참 그 시기심이 많아요. 시기했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어떨 때 시기가 돼요? 네? 어떨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네?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네. 막 지금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기심은 뭐였느냐? 종교적인 거였습니다. 종교적인 이기심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종교적 배타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이렇게 시기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늘 평화와 사랑을 말하잖아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딱 그 배타적인 그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일신앙, 모노테이즘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마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거기 머물렀던 것 같아요. 뭐 찾으러 들어간 거죠.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금해놨다가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배타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아닐 것 같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슨 그런 목사님 우리한테 무슨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데 이렇게 말할 때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거기에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이방인들,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자꾸 말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배타적인가 아닌가?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는 없는가? 이 시기심은 정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 나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도 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멸망받도록 놔둬야 된다,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까지도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어린 양,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찾으러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